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셨사오니 우리의 신분을 잘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참 믿음의 삶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쭉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고 적용해도 참 정말 우리 늘 표현한 대로 이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인다 이 말은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착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은 착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영적인 삶의 가장 큰 방해물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도 보시면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뭘 착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쭉 갈라디아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런 다른 복음이다, 뭐 가짜 복음이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크게 심하게 이렇게 그렇게 쭉 이렇게 논의해 온 복음에 관한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렇게 다른 믿음, 다른 복음, 그러면은 그것은 뭐 조금 다른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틀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속이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어떤 세상 원리, 물질적인 원리, 그죠? 그런 세속적인 원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미 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이어서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신은 어제도 말씀드린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중심이 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탐심, 정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본능, 죄악, 이게 이제 육신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육신에 속해서 살면은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그 육신의 열매는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헌신했다,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잘했다, 이제 그렇게 해도 결과는 이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생각 6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수를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전제로 하고 1장 1절부터 다시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영생을 거두리라. 심으면은 거둔다. 거두는 것은 추수 때니까요. 그죠? 그래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말은 성령으로 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낙심하는 것은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힘든다. 이제 그 무엇이 힘든지는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또 당장 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게 되면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지요. 종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이렇게 의식을 하고 본문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삶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삶이 아주 어떤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붕 떠서 나 혼자만 무슨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판타지라고 그럽니까? 이런 나 혼자만 이렇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렇게 뭡니까?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것은 또 아니라는 그 착각을, 이렇게도 착각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착각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8절에도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런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게 참 우리를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령하다 그러면 우리는 산신령부터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그죠? 아주 영적으로 신령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도 다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읽어내고 뭐 이렇게 신령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표현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령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너희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5장부터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어제 살펴본 대로 25절을 보면은 24절부터 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힌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능동적으로 계속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영적인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이래도 또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그분 참 영적이야 그러면 뭔가 또, 그죠?
또 뭐 이렇게 구름, 어쨌든 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번역해도 저렇게 번역해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쭉 문맥 가운데서 보면은 이 신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이 바로 내가 영광 받는 거죠. 내가 인정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노여하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물이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물이 이 뭡니까, 바다에 물이 충만한 것 같이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그 11장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은 해됨도 없고 이렇게 상함도 없는 이제 그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뚜렷이 확실히 아는 사람,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고 마무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면은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도 우리는 모르고, 이제 이럴 때 율법이 주어지면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키죠. 열심히 잘 지키는데, 그죠? 이 율법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내가 못 지키게 되면 그 율법 때문에 나도 정죄를 받고, 그래서 그 율법 내가 지킨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시하고, 그죠? 또 내가 나를 또 이렇게 그나마 또 위안 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삶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이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거나 누가 범죄하면은 일단 우리 속에 딱 드는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이렇게 일단 그런 형제의 범죄나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나는 그렇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때로는 안심하게도 되고, 또 나의 이런 좀 불의한 이런 여러 가지도 조금 묻혀 넘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개된 TV나 이런 데 나오는 공개된 그 아주 악한 놈들 보면은 막 정죄하죠, 그죠? 그게 그런 것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막 정죄하는 심리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인정받는 이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누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해갖고 그 사람이 듣습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아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데 부모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 이런 게 이게 실제적이거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이 사람은 형제일 수 있죠.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또 사람들이 형제들을 해놓고 사람이 뭐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막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이 바로잡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런 앞에 5장까지 쭉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정욕과 탐심을 못에 받고, 이는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추상적이라보다는 이론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바울 서신을 잘 보시면 꼭 마지막에는 이 이론적인 것이 실제적인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적용되는 그 상황은 오늘하고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하고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오늘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다르지요. 그 상황을, 다른 상황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점 되는 원리는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나라, 그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은 그때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목사가 이렇게 그 적용점도 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을 보통 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는요, 상황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때는 삶이 2000년, 3000년 그냥 농경사회, 농사 짓고 다 이렇게 살고, 우리나라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냥 다 모여 부락마다 농사 짓고 살면서 이동도 별로, 그게 교회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것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뭐 이렇게 밤에 막 간단한 예로 전기가 없으면 밤 되면 무조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전기 때문에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목사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바로는 이 적용은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서 그 다음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보시면 다 그래요.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다 이렇게 교리,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요 어떻게 살아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은 떼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너희는 이런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라. 이 말은 그것을 내 의로움을 과시하고 내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이러지 말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 거. 율법에도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바로잡으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만날 때 인사하는가 한번 하는 거, 이렇게 대하는 거, 말하면 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면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놓으면요 만날 때 이미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인사는 하는데 그냥 불통해갖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해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고 내만 좋은 거야. 그죠?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영적인 자가 어떤가,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늘 어떻게 그것을 묵상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는 것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길어질까봐 예를 많이 안 들려고 하는데, 보통 오늘 우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재 삶에서도 착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화요일 날 2시에 만나자 약속해놓고도 월요일인 줄 알고 어떤 사람 월요일을 가고 기다리고, 그죠? 2시에 만나자 했는데 2시에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전화해보니까 이거 3시 아닙니까? 이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함께 말을 했는데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 메시지를 딱 찾아보면은, 그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보면은 2시구나, 죄송합니다, 2시인데 제가 3시로 착각했습니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이 있는 것이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한참 지나다 보면은 내가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을 언제 만나기로 했더라, 이렇게 그때는 언제든지 그 메모를 찾아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예수 믿었다가 끝났다 그러면요
그 일반 우리 세상 삶도 내 기억에 의존해서는 다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월요일날 만나기로 했다. 그 어떤 분 만나면 아니 화요일인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막 그 메시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텍스트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면, 온유한 심령,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죠. 그 심령이 그 범죄한 자, 잘못된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의 그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지금 믿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지금 교회와 분열되어 있는, 그렇죠? 서로 지금 아주 그래서 거짓 교사를 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다시 가르쳐서 매를 들고 내가 가랴, 내가 가서 호떡을 치고 싶다, 이제 이런 여러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때의 범죄한 자들, 그 말은 저 거짓 교사를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면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너도 그러한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고 비난하고 마음으로 쟤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게 주님의 심령이죠. 이런 주님의 심령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만 이런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까 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짐을 지는 것은 그때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앞에도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도 서로 짐을 지라. 5장 13절인가요? 예,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로 살아. 종노릇이 뭐냐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5장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이게 어떤 짐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죄의 짐이죠. 그 범죄한 그 형제의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서로 진다는 건 뭡니까? 비난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지요. 이런 죄 짐을 서로 지기도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짐까지도 함께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런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고, 성령으로 행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이 율법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은 계속 부정적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그죠? 율법은 물론 선한 거지만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 율법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었어요, 그죠? 이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율법 사랑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하나님이 당신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정을 받으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경쟁하고 그래 안 되지요, 그죠?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서 목회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촌에서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 촌에서 40년씩 이렇게 이런 목회하다가 그냥 이렇게 마감하고, 그렇게 특별히 목회자들이 욕망을 가지고 막 소위 뜨기 위해서 세계적인 대목회자, 불의 사자 이런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더 큰 대로, 더 좋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통치, 어떤 성령의 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위해서 1장부터 계속 이 복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복음의 삶이 나타나고, 육신에서 살면은 그냥 육신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죠? 육신은 자기 중심적이고 복음은 성령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그것이 그냥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럼 내 건 다 뺏겨버리고 내 거는 권리를 주장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권리 주장해서 자기 거 다 챙기는데 나는 못 챙기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그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마라, 그죠? 그게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와 함께 멸망하고, 그죠? 썩은 것이 나오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뭔가 이런 걸로 막 우리가 가장 영적이고 우리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신앙 경력이나 혹은 아주 율법적인 이런 충성스러운 삶이나 또 영적이면 아주 영적인 것,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됐구나 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내가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게 조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또 여기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랑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내를 내세우는 이런 자랑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면인데 결국은 심판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거둘 때에, 그때에 심판 때에 어떤 아주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나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신을 잘 살피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를 내세우는 내가 유능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에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내 자신을 잘 살피면은 성령의 인도, 내가 내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내 것으로.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 일을 잘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등 몇 등까지 해서 합격도 시키고, 그죠? 입사도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까내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호의적인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만다는 것을 어떻게 그 기준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있지 않다는 말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기적으로 내만 잘 살면 되지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삶의 인생의 최후 심판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6절부터 읽었습니다. 다시 읽으시면서 좀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위 영적으로, 그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쭉 배운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잘 읽으시고, 그리고 내가 내가 오늘 하루 살 때에,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행위를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다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